예, 1월 23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도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들의 후손들,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그들의 후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애굽을 어떻게 나오게 했는지 광야를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몸으로 완전히 깨닫고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들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지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그들이 알고 있고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 이상이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사건을 볼 때에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갖는 의미들, 그것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셔야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들을 맛보아 아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에 사는 삶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대한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도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설명을 자주 반복해서 하는데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애굽의 땅이 비옥하고 가나안 땅이 애굽의 땅보다 더 비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결정적인 차이는 애굽의 땅은 물을 관리해서 경작하고 먹는 그런 평지의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의 땅이라 비가 오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땅이 좋은 땅이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 것은 그 땅이 가지는 특징들을 살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그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셔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땅인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지나왔던 시간들, 이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땅에서 살아가는 연습에 해당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애굽과는 달리 사실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매니지할 수 없는 거죠. 애굽에서는 그것이 홍수의 범람, 비의 범람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실은 가나안에서는 더 맥락 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비가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 같잖아요. 애굽보다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았냐면 신들을 자신들이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장 소출이 많은 그 가정, 그 집에 신이 누구였나, 어떤 신이었나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신, 작년에 김신혜가 제일 소출이 많았다 그러면 김신혜가 어떤 신을 섬겼는지를 그게 나무신 그러면 그 나무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2024년 나무신 당신이 우리를 축복해서 2024년 소득을 얻게 하면 우리 가족은 나무신을 섬기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신에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핵심이냐면 자신들이 주인인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해요? 신까지 갈아치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죠. 자신의 욕심과 기대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기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꾸려가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최고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면에서 그런 가나안 문화, 그 문화를 조심해라. 그 문화에 흔들려서 너희가 이렇게 될까 조심해라 라고 못박아 말합니다. 본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른 신이 아니라 나의 욕심인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치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들이 우리를 휩쓸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열심들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신합니까? 그것이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세계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기독교예요. 모양은 신앙이에요.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속은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기대를 채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겁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 살기보다는 경쟁하기를 권유하는 문화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까지, 하나님까지 갈아치우는 문화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못 박아 말합니다.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이 가장 큰 심판과 저주가 될 수 있다. 조심해라. 광야에서 너희가 지금 연습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그 은혜로 산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기를 힘써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은요,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내 몸이 연약하고 내 왜 일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루저고 나는 망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애를 써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믿음의 맛을 맛보시고 이런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들은 벌어지는 상황들, 우리들이 보여지는 모습, 우리가 인정받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것들에 따라서 하나님도 계시고 안 계시고 막 실망하고 욕하고 또 열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부추기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니 네 삶은 내가 지탱하고 내가 인도해, 내가 함께하는 그 맛을 보면 좋겠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 하루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자신을 더 많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